speak to me now. You have all my attention. I will linger and listen. I can't miss a thing. 'Cause for I know my heart.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1장 17절 말씀입니다.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한 분들은 어린 시절에 즐겨 부르던 찬양이 늘 맴돌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어떤 기억에 우리가 맞닿거나 또 특정한 상황을 맞이하면 찬양이 생각날 때가 있는데요. 어릴 때 저희들이 특별히 어머님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고 또 경건한 생활을 추구하던 분들은 찬송가 199장을 많이 기억합니다. 나의 사랑하던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아주 가사를 여러분이 들으시면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여러분을 안고 무릎 위에 앉히고 또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또 어머니가 좋아하는 찬송을 부르던 분들은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또 우리가 어머니가 되고 또 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된 다음에 이 찬송을 하면서 눈물 짓는 분들을 제가 자주 만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은 이렇게 돼 있죠. 그때 일은 지나갔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도 이제는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을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이 찬송가가 갖고 있는 그 가사가 성경의 교훈들을 잘 이렇게 묵상해서 말하자면 우려내서 그래서 고백하는 하나의 가사인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후렴구 이렇게 돼 있죠. 귀하고 귀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아주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앞에 두고 아이들이 어리든 또 좀 더 성장했든 이 찬양을 자주 부르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이제 삶을 마감하고 아이들을 놔두고 떠나신 다음에 아이들이 나이가 어떻게 되든지 여러분을 생각할 때 이 찬양을 부를 때 아주 좋은 신앙의 추억들이 담겨져 있는 또 좋은 신앙의 추억 위에 세워지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찬송을 우리가 부르면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무엇인가? 즉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은 어떤 것인가?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부모가 돼서 우리가 생각할 거는 나는 부모로서 믿음의 부모로서 무엇을 자녀에게 남기고 갈 것인가? 이 질문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우리가 자녀 입장일 때는 부모님부터 무엇을 물려받았는가를 좀 헤아려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모가 된 다음에는 자녀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질문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아주 강력한 동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리더는 동기를 부여하는 리더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동기가 부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젊은 시절 직장에서 성취를 이루거나 자기 직업에서 성취를 이루는 30대, 40대, 50대에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신앙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0 무렵을 넘어서 이제 은퇴하기 시작하고 자기 일들을 정리해서 은퇴기가 지나가는 이제 50대 후반부터 60대 이후에는 내가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 분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이제 일종의 공동체의 어른으로 나이 들고 경험 많은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 후대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이 질문을 자주 하는 분들이 더 귀하고 복된 인생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언은 히브리인들 부모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또 자기의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무엇을 물려받았는가? 잠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잠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히브리인으로 태어나서 히브리인으로 자라났고 히브리인으로 죽게 될 때 나의 인생 가운데 부모님이 주신 제일 귀한 유산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이 들고 부모가 되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남겨진 아이들에게, 손주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면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이고 형통한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지막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있는 부모들은 이 땅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라고 하는, 말하자면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경영의 방식이나 법칙을 알려줄 때 제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잠언의 특징이 여기에 있는데요. 성경은 대부분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의 주제를 다룹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믿음이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까? 즉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문제입니다. 잠언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냐면 이 질문은 다 해결된 것으로 보고 이 질문을 해결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게 주어진 삶을, 나의 일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때 살아가다 할 때 경영하다라는 번역을 쓰고 단어를 쓰기 때문에 잠언의 지혜는 아주 짧게 요약하면 삶을 살아가는 기술이라고 어제 저희가 요약했습니다. 이때 살아간다는 것은 삶이란 하나의 내가 기업이나 조직이나 아니면 어떤 공동체를 경영하는 것 같은 나의 삶을 경영하는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지혜는 삶을 지혜롭게 경영하는 것이 가장 복 있는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새해 우리가 첫 주간인데요. 새해를 시작하는 이 귀한 때 여러분도 잠언을 수집하고 또 잠언을 기록하고 자녀에게 주었던 히브리인 부모들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자녀에게 물려주는 귀한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잠언은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당신의 삶에 실행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분명히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실행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주는가 하면 풍성한 보상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장수와 부귀와 또 즐거움의 일과 평강의 길이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행하는 분들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나의 삶 가운데 실행할 때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가치 있는 인생이고 그 인생이 물려줄 만한 인생이다라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서도록 여러분이 그런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저희가 돕는 기관들이 아주 수십 군데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그리스도인들이 40년 전, 50년 전 아니면 아주 오랜 동안 행했던 일들 중에서 특별히 어린아이들의 생명을 책임져왔던 홀트 아동 복지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40년이 되어서 기념식에 순서를 제가 좀 맡아서 참석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홀트 아동 복지회를 일종의 만든 사람들, 또 그곳에서 직원으로 혹은 대표로 일하는 사람들의 이제 간증들, 고백들이 들린 아주 두꺼운 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홀트 아동 복지회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면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보고 생각한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 회장을 지냈던 송재천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아주 자기의 고백을 짧게 썼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이분보다는 이분의 어머님이 기억이 납니다. 아주 힘들고 어려운 가난한 어떤 농촌에서 이분이 자라났는데 초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중학교에 갈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중학교에 간 친구들이 많아서 읍내로 중학교에 교복을 입고 가고, 이제 이분은 어머니를 따라서 한 13살쯤 됐겠죠. 봄에 이제 아이들이 입학하고 교복 입고 학교 갈 때 보리논을 말하자면 가꿀 때입니다. 보리밭에 앉아서 잡초를 뽑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란히 앉아서 풀을 뽑고 파릇파릇 들어가는 보리들을 손질하는데 어머니는 집신을 신고 있었고 이 아이는 맨발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이제 일하고 있는데 어머니를 도와서 서너 명의 중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그 언덕 앞에 길을 지나가는데 그 중에는 나랑 같이 초등학교를 다닌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어머니도 생각이 있잖아요. 어머니가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다고 합니다.
신발 없이 맨발로 댕기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다 신발을 장만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란다. 그러나 니도 맨발인데 니는 신발 안 신고 싶나?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이 아이가 중학교 가고 싶은 마음, 또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을 이 어머니 너무 잘 아시니까 교복 입고 다니는 친구를 보고 넋놓고 있는 아들을 향해서 너도 맨발이 아니라 신발 신고 중학교 가고 싶지 않나? 이렇게 넌지시 물어봤다는 거죠. 이 어머니가 단호하게 결정하고 그 1년을 열심히 노력해서 이 아이를 중학교에 보냈습니다. 중학교를 다니면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이 아이는 맨발 신세를 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주 철저하고 부지런하게 공부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경상도 도매상군에서 쉬운 게 아니라서 장학금을 받는 고등학교로 갔는데 그 고등학교가 국립 최신고등학교였습니다. 국가에서 장학금을 주는 고등학교가 이런 고등학교가 있고요. 또 군무원들을 좀 양성하는 그런 고등학교가 항공 쪽에 이 자리 바로 둔산에 있었고요. 지금은 사천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또 철도에서 일하는 분들을 하는 철도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아주 똑똑하고 공부 잘하지만 가난해서 고등학교도 갈 수 없는 아이들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 학교를 나왔고 우리나라에 좋은 리더들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분도 아마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고등학교 한 학기 마치고 첫 방학을 맞아서 집에 갔는데 아주 고향에 들어올 때 그 마을 사람들이 개선장군처럼 환영해 주었다고 합니다. 서울 생활을 하는데 집에 갈 때마다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네가 맨발을 면하거든 네 혼자 신발을 너무 많이 사지 말거래.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맨발을 면할 때가 오게 될 텐데 그래도 네 신발만 너무 많이 사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뜻을 이렇게 나중에 설명해 주셨는데 네 혼자 잘 살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다 같이 잘 살아야지 너무 네 욕심만 내지 말아라. 배우지 못하고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시골에서 평생을 보낸 이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맨발의 철학을 알려주었답니다. 이분은 그때부터 서울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점점점 이웃과 함께 사는 삶을 살게 되었고 이것이 그로 하여금 무소유로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을 살게 했고 그것이 이제 홀트 아동복지 회장까지 이어졌다 하는 이야기를 아주 짧지만 감동적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기 인생을 신발을 많이 갖지 않는 인생, 내가 신을 신발이 하나 있으면 다른 사람을 신발을 신겨주는 인생으로 살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잠언 11장 17절 저희들이 함께 보았는데요.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삶의 자세 중에 정말 중요한 자세로 이게 알려줍니다. 여기에 보면 대조되는 선명한 대조가 세 가지가 들어오는데요. 인자한 사람과 잔인한 사람이 대조가 됩니다. 인자한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사람은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자기의 영혼과 자기의 몸을 대조합니다. 또 이롭게 하다와 해롭게 하다를 대조합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여러분이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세 개의 일종의 대조점들이 있습니다. 인자한 자와 잔인한 자, 자기의 몸과 자기의 영혼, 또 이롭게 하다와 해롭게 하다. 성경을 분석할 때는 이렇게 대꾸를 이루는 것들은 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인자한 사람과 잔인한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세상에 인자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성경이 말하는 인자한 사람은 잘 웃고 다른 사람한테 예의 바르게 대하고 다른 사람을 좀 돕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한 사람은 이 인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인간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인자란 말은 크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하나님의 자비로움이고 또 예수님이 쓰셨던 말 중에는 긍휼하심입니다. 긍휼함을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사람에게 대하는 바로 그 태도, 그 마음이 바로 인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인자한 사람은 선을 행하려고 하고 인자한 사람은 깨어진 인생을 다시 복권하는, 말하자면 회복시키는 일을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고 또 이 사람은 넘어진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인자한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
또 회복시키고 깨뜨려진 것들을 다시 원래대로 돌리는 것, 넘어진 것을 세우는 것, 생명을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에 가까운 것입니다. 잔인한 사람은 인자한 사람과 반대되는 개념인데, 잔인하다라는 뜻에 어떤 것이 있냐면 깨뜨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잔인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보복하거나 폭력을 하거나 상처를 주면 그 사람의 몸도 깨어지고 마음도 깨어지고 영혼도 깨어집니다. 잔인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깨뜨리고, 마음을 깨뜨리는 것이 그 사람의 몸 건강을 해치게 하고 그 사람의 평생을 깨뜨리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삶을 깨뜨릴 뿐 아니라 대부분 잔인한 사람은 자기의 인생도 스스로 깨뜨립니다. 이것이 이제 인자한 사람과 잔인한 사람을 구분하는 잠언의 일종의 아주 교훈이고 또 해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자한 사람으로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의 인자함을 품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의 정신이고 창세기 신학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창조의 법칙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마음, 즉 하나님의 형상을 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내 성공을 위해서는 잔인해질 수 있습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는 잔인해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처럼 내가 어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다른 아이들을 깨뜨리고 넘어뜨리고 죽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결이 다른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자한 인생을 살으려고 노력하셔야 하고,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인자한 사람이 돼서 누군가의 삶을 깨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이 깨뜨려질 때 그것을 막아주고 회복시키고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으로 복원시키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영혼과 자기의 몸의 일종의 대조입니다. 여기 자기 몸은 육체라는 의미를 쓰인 단어이고요, 영혼은 영혼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육체를 깨뜨리는 것이 영혼을 깨뜨리는 것으로 연결이 되고, 영혼을 깨뜨리는 것이 육체를 깨뜨리는 것으로 서로 관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멀쩡한데 영혼만 깨진 사람은 없습니다. 영혼이 깨뜨려진 사람은 결국 육체도 깨뜨려집니다. 건강을 잃게 됩니다. 육체를 깨뜨렸는데 마음과 영혼이 깨끗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육신의 병을 알아보면 마음도 병들게 되고 영혼도 병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는 일종의 연결된 존재, 이것을 우리가 전인적인 존재라고 표현하는데요, 영과 육과 몸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영혼의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은 결국 육신의 문제도 관심을 갖게 됩니다. 육신의 문제에 관계가 있다면 또 영혼도 가게 되는데, 인자한 사람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살리지만 잔인한 사람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죽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한 사람과 잔인한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 생명을 죽이는 사람, 이렇게 나누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 대조는 무엇인가 하면 일종의 영향력 또 결과인데, 이롭게 하고 해롭게 합니다. 인자한 사람은 우리의 삶에 이롭게 합니다. 우리가 이틀 전에 본 잠언에서 무엇보다 낫다, 은보다 낫고 금보다 낫다 할 때 낫다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것은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인자한 사람은 자기에게도 타인에게도 유익을 줍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하면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을 품게 하고 따뜻한 마음을 품게 하고 그 영혼이 좋은 일을 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잔인한 사람은 해롭게 합니다. 해롭게 하는 것은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해를 끼치는 것인데, 이롭게 하다 해롭게 하다는 일종의 동사 서술형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제인데요, 시제는 분사형으로 쓰여졌습니다. 분사형은 무엇인가 하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롭게 하다 해롭게 하다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되어지는 어떤 행동, 어떤 영향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를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는 인자한 자와 잔인한 자를 좀 구분하시고요, 이거 앞에 세 개의 표를 좀 보여주세요. 인자한 자와 잔인한 자를 구분하게 되고, 이것은 자기의 몸과 자기의 영혼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것은 이롭게 하는 것과 해롭게 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그래서 이 본문을 볼 때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 부분 가운데서 뜻을 좀 잘 여러분들이
따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표로 자꾸 보여드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강조하는 부분이 표로 보면 아주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 이 경우는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인자함을 베푸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인자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잔인한 사람이 되지 말고 인자한 사람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인자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나요? 인자함을 베푸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자기의 영혼도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도 이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산상수훈으로 복의 선언으로 받아들이는데요. 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쳐 있을 때, 쓰러질 때, 실수했을 때, 실패했을 때, 혹은 여러분이 무슨 죄를 범했을 때, 여러분이 평소에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더욱더 긍휼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그런 분들을 돕는 삶을 살을 때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자한 마음을 품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베풀어주고 쓰러진 사람은 일으켜 세워주고 영혼과 육신이 깨어지고 삶이 깨어진 사람은 다시 보듬어 안아서 그 사람을 잘 세워주는가. 저는 우리말 중에 보듬어 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보듬어 안는 사람, 깨뜨리는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해봤습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인자함, 여러분이 경험한 인자함을 베풀 때 그 영혼이 힘을 얻습니다. 그 영혼에게 생명의 능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을 베풀면 그 영혼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시고 영혼을 회복시키는 사람이 되시고 또 영혼에게 생명의 힘을 불어넣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선을 행할 때 왜 기분이 좋아집니까?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게 되면 우리의 사역은 모두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에도 또 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함께 할 때에도 또 복음을 들고 국내든지 국외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것은 선을 행하는 일입니다. 선을 행하면 선을 행함을 받는 대상이 굉장히 기분이 좋지만 그 일을 행하는 우리는 더 좋아집니다. 여러분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가시면 반드시 좀 이 비석들은 그 앞에 가서 보시고 아이들하고 방문할 학교 투어할 때 방문할 좀 일종의 가치가 있습니다. 병원을 세우도록 후원해 준 것이 1904년에 세브란스라는 인물입니다. 선교 초기에 모든 선교사들이 미국에 가서 우리처럼 모이는 이 교회에서 강단을 좀 내어주면 주일 오후 때 예배에 선교 보고를 하고 그 자리에서 헌금했습니다. 대부분 1달러에서 10달러 헌금했다고 그럽니다. 한 교회마다 그렇게 헌금한 게 수십 달러, 많으면 좀 100달러쯤 됐는데요. 이렇게 20개, 30개 교회를 다니면 2, 3천 불을 모금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2, 3천 불은 우리에게 큰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유학 가면 한 달에 쓰는 돈입니다. 우리가 못 살 때는 2, 3천 불이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선교사가 한번 안식월을 맞이해서 미국에 갔다 오면 교회를 여러 개 짓고 이 병원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세브란스 씨가 준 기부금이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의 일종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수만 달러를 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고맙다고 얘기하는 에비슨 박사에게 세브란스 편지가 왔을 때 한 구절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도움을 받는 당신의 기쁨보다 도움을 주는 나의 기쁨이 더 큽니다. 연세대학교 가거나 세브란스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이 글귀 앞에 서면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움을 줌으로 더 큰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삶을 기뻐하십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하나요? 아주 분명하게 에베소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답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세번역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것은 세번역으로 하면 더 뜻이 분명해지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일 가운데 쓰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